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양이는 본래 야생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스스로 가축화를 선택했다고 하지요. 인간관계의 관계를 통해 먹이를 얻고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양이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적을 정하고 주인을 선택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주인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본질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재봉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 중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재봉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열망이 담긴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표적과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지 못함은 단순히 증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속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운 기준이나 기대에 예수님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 세상에 고난과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었기에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종종 이 세상의 성공, 안락함, 그리고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의 안락함과 성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전과 구원을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묻는다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준과 오해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진리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생각과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